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조직 안에 생활하게 됩니다. 그 조직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없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왜 세우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자, 이 땅에 세워진 가정이 모든 사회 조직의 근간인데 문제는 이 가정이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룬 가정이니 온전할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 할 정도의 일도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출발하면서 사소한 갈등이 있으신 건 아니죠? 사탄은 언제를 공격해요? 은혜 받기 직전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이제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족들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이 시대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현대에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가족이 함께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를 향한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축복도 있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시간, 12시간 이동하는 것도 감수하면서 함께 가족들이 모이는 곳으로,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명절이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긴 명절 연휴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긴 연휴가 반가운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명절 스트레스나 명절 증후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명절 이후에 명절 이혼이 증가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명절 이혼에 대해서 실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남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명절 후에 이혼이 급증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1일 설립된 국가 데이터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9년까지 추석 다음 달인 11월이나 10월에 전월 대비 이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2019년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9.4%, 그 전해인 2018년의 경우에는 무려 34.9%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추석 말고 설 연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 설 다음 달인 3월부터 5월까지의 이혼 건수가 전월 대비 평균 11.5%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이 시대에도 그런가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명절을 보낼 때의 모습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어서 특별히 명절을 세는 것 때문에 막 음식을 해야 하고 며칠 전부터 모여야 하고 등등 막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통계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긴 시간을
들여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왜 서로 간에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그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까? 자,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해결점을 좀 찾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지 말자라든지 며칠씩 같이 있지 말자라든지 명절은 가능하면 보지 말자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을 찾죠. 그런데 이런 대처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상황과 사건을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건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인데 이게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고 있는데도 언뜻 돌아보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를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내 마음을 해소한다든지 감정 분풀이를 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살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죠? 가정을 내가 설계하고 꾸렸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왜요?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 인생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살 것인데 문제가 1번부터 인생의 문제가 100번이 있다면 3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5번 문제를 찾는 겁니다. 5번 문제를 피해서 9번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문제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최초의 죄가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너가 내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한 가지 금지 명령을 하셨죠. 잘 아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금지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죄를 범한 순간 사람에게 존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치심 그리고 부끄러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벗은 줄을 알고. 자, 그전에는 입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수치스러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그것을 가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교통이 끝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이 사건에 대해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됐죠? 그럼 이제 정리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고 한 가지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명령 어겨서 범죄했고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스러움에 잠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 징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가죽을 제공한 그 동물은 대신 희생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죽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최초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확실하게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심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결 중심적 사고. 뭐라고요? 해결 중심적 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한단다. 너희들의 인생의 걸음에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 우리는 중요한 이 원리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해결 중심적 사고를 유지합니다. 한 번 더. 어떤 상황에서든 해결 중심적 사고를 유지합니다.
자, 사람의 정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수준, 반응, 행동 원리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떻게 보느냐가 다릅니다. 분명하게. 그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늘 얘기하지만 이 컵에는 물이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만큼이나 남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정답입니까? 그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정답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양면이 있습니다. 또는 다면이 있습니다. 두 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계하셨지만 어떻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올 명절 설 지나고 나서 이혼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예, 아니 확 증가한대잖아요 지금. 예.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요?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해결 중심적 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이 용어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같이 읽어봅시다. 해결 중심적 사고의 첫 단계는 원인을 잘 살피는 겁니다. 자, 해결 중심적 사고를 하려면 첫째, 원인을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왜 원인을 살펴야 하느냐? 우리는요, 배우지 않아도 이 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아주 탁월합니다. 안 시켜도 안 배워도 너무 잘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적질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원인을 분석하느냐입니다. 왜 원인을 분석해야 해요? 왜?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문제로 만드는 일을 자꾸 하는 거죠. 비난하게 됩니다. 비판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인 양 정죄하는 짓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시작은 뭐여야 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똑같은 죄는 범하지 말자. 똑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살펴보자. 다시 말하면 같은 오류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살펴야 하죠? 나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똑같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한 발만 물러서서 살펴보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였어도 원인이 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잘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상황은 발생했지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음에 있어 시작은 나여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거의 100%. 자, 하와의 경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없었나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 말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걸 놓치는 겁니다. 자, 왜 먹었냐? 왜 따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했죠? 쟤 때문에요. 쟤 때문에요. 심지어는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요 그랬어요. 내가 달라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 잠들게 해놓고는 만들어서 준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나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짓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 순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이해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럴듯하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거죠.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원인을 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원인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동정. 우리와 같은 마음을 똑같이 가지신다는 겁니다. 동감하시고 공감하시고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시는 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모습, 하나님 통감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고 통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어떤 모습으로 원인을 분석하게 돼요?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며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는 것처럼 또는 마치 내가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오히려 더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임을 우리는 사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놀라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수선해질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이번에는 37번이네. 아유, 지난번에는 23번이었는데 다음에는 몇 번이 또 발생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의도하시고 계시나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채워주고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을 위해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서로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합시다. 본질상 타락한 우리, 내 눈에 들보 있는데 남의 눈에 티도 뽑아낼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 그것에 끌려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반복하지 말자. 같은 오류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 다시 똑같은 죄를 범치는 말자. 그것을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이었으니 우리 이것을 보완해보자. 믿음으로 이 부분은 극복해보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기준은 뭐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를 나의 지식과 경험이 대체하게 되고요. 나의 지식과 경험,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대체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살피고, 죄가 확인되면 바로 뭐 해야 해요? 회개함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같이 읽죠. 한 번 더. 해결 중심적 사고의 둘째 단계는 해결 방법을 살피는 겁니다. 자, 원인 분석했어요. 파악했어요. 그 다음은 뭐요?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그러져 버리면 2단계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해결하자, 해결 방안을 찾자. 사실은 원인을 분석하자보다 여기에 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일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그것에 대해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걸 반복하죠.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징계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인류의 역사에 시작이 되었던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임신한 첫 번째 간통을 통해 임신한 아이는 죽이셨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 밧세바와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셨습니다. 왜 솔로몬이냐고, 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다윗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목숨을 대신 주고 싶었던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렇게 반역도 안 했을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또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상황이나 현상들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배신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신 당합니다. 안 당하겠습니까? 남편에게도 당할 수도 있고 아내에게도 당할 수도 있고 자식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배신 다 당했는데 예수님 다 도망갔는데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난 모른다고. 자, 이건 사건이에요. 벌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죠? 어떻게 해결하셨죠?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 계실가에서 왔던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표인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몇 번? 3번 물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3번째 물으심으로 근심하며 답했대요, 베드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너 무슨 말 했는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이거 지금 그거 정리하시는구나. 알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3번 지적하면서 물으면서 너 있다고 그랬는데 너 필요 없어.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답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즉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베드로를 다시 복음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순교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자로 다시 살아가도록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왕위를 이어가심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가죽옷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지를 살펴서 그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임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그 죄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만들죠. 그런데 그게 달콤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죠. 이것이 죄인 줄 분명히 인식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돌아왔더니 사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의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사는 것입니다. 원인을 잘 찾아봅시다. 원인을 찾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이 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원인을 잘 찾아야 합니다.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견된 확인된 죄, 그 죄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회복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 맞추고, 내가 지금 정말 깨달아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다시 맞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된 가죽옷을 입은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처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적어도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반복되지 않는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